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연초가 딱 되면서 이번 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어떤 가치를,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런 어떤 내가 이번 년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26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자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사역 이 내용인데요. 정확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서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쪽 지리를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뒤에 구절을 보면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광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모래바람, 태양밖에 없고 숨쉬기 힘들고 메뚜기랑 석청이 있는 이런 동네, 이런 곳을 저희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디를 가는데 그쪽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 길로 가라,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가 아니고 광야로 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목적지인 거죠. 이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겠습니까만, 사실 이 시기가 조금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윗 단락인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빌립은 그곳에서 되게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둥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사도들 가운데서도 약간 좀 가장 어떤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나가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공동체의 정통성 그리고 방향을 지키면서 감찰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도 나가고 이 선교의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이 되었다라는 것은 빌립의 사역이 단순히 소문이나 일시적인 현상이나 그곳의 어떤 사마리아 지역의 일부에만 빌립의 복음 전파함이 잘 사역이 돼가지고 그것 국소적으로 조그맣게만 부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역이 사실 거창하고 잘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전도와 선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진위를 보고 그것의 질서를 잡고자, 그리고 격려도 하는 차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였습니다. 빌립과 사마리아 성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후반부에 뜬금없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몬이 진심으로 빌립을 따랐고 이제 성령을 주는 은사를 보면서 내가 돈으로 이것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이제 혼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이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얘기했던 나를 혼내는 그 말이 나한테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빌립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의 이야기는요, 단지 이제 이 시몬의 이야기는 빌립의 사역이 사마리아 성에서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수적인 그런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이 신앙의 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잘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우수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기엔 사실 인간적으로는 아쉬웠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빌립을 빼내서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서 빌립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도 잘 내고 여러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너무 저거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좌천된다거나 갑자기 이제 직장을 잃어버린다거나 진급을 기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진급에서 누락이 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상황은 내가 정말 잘했는데 일단 상황은 제쳐두고 주님,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당장 이런 기도부터 질문부터 나오지가 않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이 고난의 신호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상황을 움직이시고 어떤 사건을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두시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신호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은 광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 앞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내려갑니다. 결과를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으로 그 자리를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또 다른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들, 어떠한 것들을 내가 이건 주님께서 주셨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너무 상식선에서만 그것들을 생각하면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때때로 신앙 안에서 너무 합리적인 결정만 하고 합리적인 결과만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 눈에 항상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도 없는데 계속하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성경은 바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후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수르의 손에 파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팔려갈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이 사람들이 대비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물론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좀 달라지려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기대를 알면서도 너희가 바라는 것은 오지 않겠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시선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이 없는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괴로워지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투덜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내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삶들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욱더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나빠지고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회개하라, 즉 너희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렇게 무의미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요. 그 선지자들에게 굉장한 시련들을 많이 주셨음을 저희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혹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땀과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좀 적게 맺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만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되돌아보시고 특별히 나의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사역의 전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며 다시금 이 본케루스의 자세를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린 빌립이 그곳에서 한 내시를 보게 되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든 인사과 재무과가 사실 가장 파워가 있는 곳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 보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시였지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아주 고위층의 관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게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 수레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만 봤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웃기게도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빌립이 마주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경멸하던 이방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방인끼리도 자기들끼리 차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하의 취급을 받았던 흑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내시였어요. 내시. 이 유대인의 성회에는 저희 레위기에도 써져 있죠. 내시 같이 이제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빌립이 보자마자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담을 느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12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으시면서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섬기던 사역을 잠시 보류하게 하시고 빌립을 이 광야길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순례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 수레를 타고 또 남쪽 광야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당연히 사람 발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이 즉시 순종하고 사마리아부터 광야로 내려가는 그 시간과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시간, 그리고 그 교차되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 시간에 이 빌립을 부르셨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가 아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빌립은 아마 광야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 이 민첩함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빌립이 그 즉시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광야는 아무도 없고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가긴 갈 텐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이 너무 분주해서 제가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셨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심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가야 되는 그런 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순간을 스스로 내버리게 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일단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광야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뜻밖의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타이밍을 매일매일 인지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실 이 빌립과 같은 사도겠죠. 저희가 그만큼까지 거룩하게 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놀랍고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매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결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도록 영원한 하늘의 것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지라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며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 즉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또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을 키우시는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릴 때 저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또는 주님 하기 싫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순종해보는 겁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뜻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그 음성이 지금의 내 삶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으나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다소 받기 힘든 이상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축복이 아니라 그저 보기에는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주 좁고 힘든 길일 것이며 우리는 그곳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의외의 기회 그리고 아주 의외의 축복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만남과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또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즉각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까지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필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보았을 때 아마 처음에는 속으로 놀랐을 겁니다.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사실 빌립 입장에서는 모험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전도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지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감찰하듯이 나갔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없을 수는 없던 거였습니다. 사도들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항상 사도들이 돌면서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좀 이렇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사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참된 교회의 지표는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한 곳인가라는 것이요. 그런데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빌립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 위험을 안고 혹은 어떤 불안한 시선을 안고 사역을 하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에디오피아 내시 더욱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욱더 천대받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인종적인 선입관을 단번에 뛰어넘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편협했던 시선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다 한 것을 그동안 내가 계속 부정하다고 여겨왔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을 차별 없이 받으시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전,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깨어내기는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를 제쳐두고 온 이 빌립이 바로 그런 것들을 문제로 삼았겠습니까? 에디오피아의 관리를 유대 광야에서 만났을 때 빌립은 이게 정말 놀라운 우연이구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고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할 때 그는 즉시 달려서 그 수레를 따라잡아서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찰과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빌립이 내시를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였어요. 특히 이런 외국인 고위층 관리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66장이나 되는데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필 그 중에서 53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부분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필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고 그것도 이사야를 읽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필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그가 읽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빌립은 더욱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정말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이끌고 계시고 이 사람도 이끌어서 이 광야의 길에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빌립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내시는 이 빌립을 보는 순간, 특히 빌립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자기 수레 위로 올라오게 초청해서 본격적인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내시는 자기의 가마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가마를 끄는 말이나 종들도 가지고 있는 아주 이건희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빌립은 굉장히 평범한, 어찌 보면 초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신의 수레 옆에 앉혀서 그의 말을 경청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나보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는 저 말 속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수레 위로 앉히는 겁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내시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계속 기뻐하면서 찬미하면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시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겨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 겁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섬겨서 몇 년 만에 세례를 받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분은 아마 자기를 그동안 섬겨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선배,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분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겠지요. 똑같은 상황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성경은 빌립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내 일은 여기서 끝났고 너는 다른 일을 해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바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사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높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뿌듯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대입을 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만약 전도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관이라면, 내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어떤 차관 같은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떡고물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뭔가 좀 그런 거죠. 제가 혹시 가수 이적 아시나요? 이적이라는 가수가 계신데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간혹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주님, 이적 이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가능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간혹 하거든요. 간혹.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가 담임 목사 언젠간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세례 받으시고 집사 되시고 이렇게 찬양 인도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미 이제 취한 거죠. 이 사람은 약간 내가 전한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가지고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한테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을 제가 그렇게 봐야 될진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잘났다는 이유, 혹은 조금 더 고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조금 더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가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거기에 이런 것들에 저처럼 이런 것들에 취하지 않고 바로 즉시 복음 전파하는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어갔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요. 확 낚아채서 다른 데로 바로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이때 헤어져서 바로 다시는 서로 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전도한 그 열매의 자라남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다라고 의스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특별히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역에서 어떤 열매를 못 본다 해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도 그 열매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그 나라에 가서 맺었겠습니까? 우리가 흘린 땀의 열매를 보고 감사하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못 보아도 감사한 것은요, 가장 힘든 일, 즉 이 씨 뿌리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보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씨 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열매가 아니라 그 과정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빌립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더욱더 이런 체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청소년부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열매를 보기는 힘들어요. 3년만 있으면 바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열매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열매를 뭐 물론 또 이렇게 맺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사역자분들께서 오셔서 청년부에서 또 이 열매를 이렇게 걷어가시며 또 다른 이 씨앗을 심으시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청년부를 보면서 그동안 청년부를 거쳐갔던 이 다른 목사님들의 열매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만 하고 간다, 내가 어려운 일만 도맡아서 하고 간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어떤 사역의 어떤 열매도 기쁨도 보지 못합니다 라고 투정은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의 신앙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텃밭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역할을 맡든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저희가 빌립의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은 빌립을 이 사마리아의 성공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후에 사람의 눈에는 비효율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명령 앞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 속에서 세 가지의 우리 열매를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아닌 타이밍이 있고 우리가 그 모든 열매를 직접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갔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또 다른 땅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만남과 역사를 기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새해에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도 좋은데요, 당연히 좋은 거지만 이런 것 말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성도 그리고 이 유대 에디오피아 내시도 자신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이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용기이고 열망이며 부르신 자리를 기뻐하시는 것에 있다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다시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지금의 자리가,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자리겠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그렇다면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빌립이 보여준 모습과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빌립의 이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이 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말씀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자리로 부르실 때에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